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부르심, 주님께서 원하신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그 뜻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12를 부르셨는데 그 12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 12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12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 뜻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는 매달 후파에 가서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튿날은 고등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이 제가 후파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에 우리가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오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후파 2,00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누군가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증세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계속될 우리 선교에 그걸로 장애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경우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면 어려운 일이니 대신 우리가 전화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됐습니다. 대신 여러분 화요일 양로원 성경 공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파 갈 때마다 이제 취소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습니다. 화요일 기억하십니까? 그 좋은 날씨에 우리는 야외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양로원은 이쪽 주차장 쪽에 옥상을 야외로 화단 잘 꾸며 놓았습니다. 거기 햇빛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노아 방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노아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방주는 곧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기를 요청한 그런 사람인데 이 양로원의 28호에 살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데 그는 방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입니다. 바비가 여러 번 저에게 그를 방문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당부를 해서 찾아가서 두어 차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런데 그가 화면으로 보는 걸 얼핏 보니 음란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걸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번 후파 갔을 때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에 나온 건데 제가 본 것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는 입을 열어서 아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파를 가는 길을 막고 다시 양로원의 길로 돌이키셨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오늘 우리는 가는 길을 주께서 막으시면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다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인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속에서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각각 자기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자들을 불러내셨고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밀어서 주님 다치게 할까봐 주님은 그들로부터 따로 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배에 올라 이렇게 멀찌감치 떼셨습니다. 여러분, 배에 올라 떼야 사람들이 결국 가까이 오지 못하죠. 거긴 물이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배를 사용하셔서 저들로부터 거리를 두셔야 할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들고 서로 밀쳤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제자를 삼으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은 그들로부터는 물러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따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각각 자기 일에 바쁜 자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까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열심히 따르던 그들, 밀치고 미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은 원하지 않는 자들이고 반대로 저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인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진정으로 나를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그런 말씀 되기 바랍니다. 병이 나았거든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 고침받은 그들은 더 병을 낫고자,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요, 옷 없는 자들을 옷을 입히고요, 불쌍한 자들을 도우러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짧게 가는 것입니다. 순간에 지나가는 쏘아놓은 화살같이 지나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이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병 낫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역, 호숫가 있는, 바다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주 북쪽 끝이요, 유다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 북쪽에서 남쪽에서 몰려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서쪽이고요. 이두메 지역은 동쪽입니다. 서와 동에서 몰려왔습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지역, 이것은 갈릴리 더 북쪽 해변에 있는 이방 나라 땅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부터 다 몰려와서 주를 따르는데,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죠. 사람들은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해가 저무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홀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줄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저들은 병을 고쳤기 때문이고 더 고침받기 위한 것이다. 주께서 그들로부터 당신을 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원하는 자는 자기의 목적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높이시고요, 그리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12제자들을 부르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같은 어부 출신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이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곁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이거 보라, 이 그물이 찢어진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가지고 다가가서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물 하나 가지고.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어부들인데 어부로서 성공한 어부들이 아니다. 그들의 직업으로서 그들은 성공한 자가 아니다. 어부라도 많은 물고기를 잡고 능숙하다면 그들은 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도 빛을 내지 못하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부로서 능숙한 실력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사람 잡는 데 쓰면 좋은데, 이건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과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하와를 먼저 꼬일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그런 지혜가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한껏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멀리하신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다 하고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주께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용해서 세상에 주님을 알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멈추게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는 본래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주님을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데 그것을 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단서를 달아 주님을 넘어뜨리는 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주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 받는 자로 살아야지, 이와 같이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가 주께서 저들을 떠나서 배에 타시고 당신을 따로 떼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려고, 자기가 얼마나 잘 아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좋은 학생은 배우려고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지, 선생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에서 보면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을 시험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나 모르나,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역시 그도 선생님을 시험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를 알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주께서 멀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다른 종교와 그리고 이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특히 그 중에 자기 신앙, 자기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종교들 중에 성불, 자기가 즉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단들 중에 구원파 같은 것은 한번 구원의 반열에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매력이 우리를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중에 신천지가 부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게 온다고, 내게 정성을 다하여 따라온다고 다 제자로 삼을 일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러 오는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인지 자기를 높이면서 오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 중에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목적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골똘하고 자기 이익에 골똘합니다. 이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찾아간다면 이 또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못난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 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삶에서 실패자와 좌절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위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여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 점이 고백되지 않으면 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종교를 섭렵했는데 이게 제일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나고 저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따른다고 이렇게 자기 배경을 과시하는 경우에 다 앞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요, 갈 데 오갈 데 없었고 절망 중에 홀로 탄식하고 있고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때 내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신 이가 있었다고, 그분이 문을 열게 하셨고 내게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가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두드려 나를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구주이신 것 또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70명을 불러서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더 많은 고생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일로 충만한 그런 교만을 가집니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당한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배가 침몰하여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채찍 39번 때리는 그 채찍에 살점 떨어져 가는 일도 여러 번 당했다고. 그러나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한다고. 산상수훈에서 결론으로 주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한 일이 불법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하였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내게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 합시다. 언제 그런 이름 받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듣고자 하는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 요나 시몬아, 갑자기 시몬 앞에 바 요나를 붙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요, 요나는 그 아버지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이렇게 말함으로 그가 인간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지식이다.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오 은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그 일은 중요하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대단히 힘들고 연약합니다. 지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들에게 보아너게란 이름을 더하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언제 그런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화가 나서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길 원하십니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이고 이와 같이 쉽게 화를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약한 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사울을 압니다.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는 곧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그 악령에 시달리던 그 사울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단서가 된 사건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애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은 그가 처음 왕으로 부르심 받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 명령을 치워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그대로 모아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주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우리를 낮추어 교만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게 살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울처럼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어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께서만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늘의 탑을 쌓아 하늘이 닿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우리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덩어리를 이루겠다고. 오늘 전 세계에서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세웠던 목적이었습니다. 그 두 목적을 순서만 AB를 BA로 바꾸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내가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주께서 주실 때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을 때 그것은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당신이 돈 벌었고 당신이 지금 페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부르심 받은 자의 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 제자들이 그렇게 살게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떼약볕과 그 밤의 추위와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그 험악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로 몰려나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성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서 여기서 죽는가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기쁜 소리입니다. 들어라, 내가 너를 부른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멀리 떠나 배를 타고 떠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해 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자가격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요 사모님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옆방에 있는 환자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한 명씩 따로 있는 그런 병실인데, 그런데 본인이 돌보는 환자는 음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혹시라도 해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했더니 문자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때까지,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너를 원한다 하실 그때 무능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라면 틀림없이 이 위기는 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여 따르라.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 제자가 되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처럼,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 주를 따른 제자들처럼 오늘 주를 따르는 저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